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은 1등 우월주의 사회다. 그래서 이 사회가 1등을 기억하고 1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윷놀이에 도 아니면 모 아니면 도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이왕이면 잘 돼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1등 밑에 2등, 3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는요, 주연급의 탁월한 연기도 그 좋다라는 작품성을 드러내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주연을 빛나게 만드는 조연의 역할 때문에 영화, 드라마 등이 더 작품성이 있어지고 더 인기가 있어지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주연이 부각되도록 조연의 맛깔스러운 연기, 이것이 어떤 영화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조연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연이 마치 주연인 척 행동을 하고 주연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좋은 작품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연은 주연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조연은 조연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꼭 주연만 탁월하고 조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페이지 터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터너라는 말은 피아니스트의 왼편 뒤쪽에서 이 피아니스트가 넘겨야 되는 악보를 대신 넘겨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페이지 터너라고 말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 한 가지 탁 느껴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는 매우 환하고 부각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모든 청중 관객, 거기에 있는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피아니스트를 향하여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면 페이지 터너는 어떤 역할이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피아니스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터너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편안한 행동, 또 티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는 존재가 페이지 터너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터너의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가진다면 투명 인간입니다. 마치 없는 사람처럼 존재해야 되는 사람, 그가 페이지 터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페이지 터너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날 일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그곳과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어떤 특징이 하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반면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장소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지만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인물이었음을 스스로가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주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자신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될 사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부각되어져야 되며 자신의 사역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 될 사역으로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실 메시아, 그분이 시작하실 사역을 준비했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나는 조연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페이지 터너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자신임을 세례 요한은 알았고 주인공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런저런 섬김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데 내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봉사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느냐? 내가 드러나야 되느냐? 이것이 그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될 것을 알았던 페이지 터너의 삶이라는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세례 요한이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일에 이 중요한 결혼 예식의 역할을 맡은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들러리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들러리입니다. 유대적 표현으로는 쇼시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들은 이제 사라지는 들러리인 것이죠. 여러분, 들러리가 마치 주인공인 신랑처럼 행동하고 들러리가 마치 신부처럼 행동하면 이건 결혼식이 아니죠. 엉망인 것이죠. 들러리는 들러리로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들러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을 지금 예를 들면서 이 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잘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예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들러리다, 그 의미를 친구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친구다. 신랑의 친구가 되고 신부가 친구가 되고 나는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정말 멋진 결혼 예식을 이루어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나의 큰 기쁨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해가 되십니까?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예, 저를 보십시오. 예,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각되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표현은 세례 요한 자신이 내가 페이지 터너다, 이 사명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러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가는 그 순간에 질서는 무너집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듯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게 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나는 페이지 터널,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누구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페이지 터너 같이 내 역할은 주님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이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내가 들러리로서, 내가 페이지 터너로서
나에게는 이 충만한 기쁨,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기쁨이 있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내 역할이고, 이것이 내 본분이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나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페이지턴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역할을 모르면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논쟁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듯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오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래서 마치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인기가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더 많은가, 이런 이유로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에 사람들이 적어지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 보니 너희 선생님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님도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우리 선생님이 점점 인기가 적어지네,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지금 하도록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넣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비교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더 대단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더 적네? 라는 비교의식을 하면서 갑자기 그 비교의식을 하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께로 오지 않지? 왜 저 예수께로 가지?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에게 부를 때는 호칭이 뭐였습니까? 랍비였습니다. 이 랍비는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존경심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는 호칭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표현할 때 선생님, 좀 더 높여서 표현하고 싶으면 스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도 어떤 호칭을 써야 돼요? 왜? 저 선생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호칭을 쓰냐면 저 사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의 스승님. 그런데 지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호칭을 썼다고요? 저 사람,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한 냉담한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 이 교회라 저 교회라 표현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는 기도 중에도 우리 광안조항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 교회 맞죠? 그런데 그 속에는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그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호칭할 수는 없어요. 왜요? 저는 그 교회 공동체 멤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안중앙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셨다면 그 묶임받은 공동체 안에 멤버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이건 더 넓은 의미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는 우리라는 표현과 광안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질감이 있는, 나는 언제든지 이 교회에 떠날 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가, 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반감이 생긴 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호칭마저도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비교하면 이런 끔찍한 마음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구역이든 기관이든 혹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조금 인원이 적고 저 구역에 좀 인원이 많으면 부흥에 대한 이 열망이 없으면 아예 그런 것조차 생각도 안 나고 전혀 상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우리는 왜 작을까? 그러면 일어나야 될 반응은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구역이 부흥해야겠다. 이건 아주 건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먼저 저 구역 우리보다 한때 인원도 얼마 안 됐고 작았는데 저 구역 비교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왠지 저 구역장이 싫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단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이 차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고 냉담한 호칭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26절 끝부분에서 제자들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건요, 지금 시기심이 아주 발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님께로 간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페이지 터너의 역할, 그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면 똑같은 상황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세례 요한 자신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믿음의 눈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눈이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 지금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요? 나는 투명인간이거든요. 우리는 페이지 터너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죠. 그러면 섭섭할 일도 없어요. 비교할 일도 없어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시기하는 마음, 이기심, 질투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요? 비교하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막 파당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비교하는. 야, 우리가 대장으로 삼은 사람, 우리가 최고다, 이 의식.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공동체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공동체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태,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오히려 마귀가 주는 일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았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나는 페이지 터너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명령해요. 제자들에게.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페이지 터너야.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시야. 이것을 분명하게 한 번 더 밝히고,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너희가 정언해야 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그분의 조연, 페이지 터너인 것 같이 너희도 페이지 터너처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될 사람들, 이것이 정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정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하여 불편한 심경을 가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더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쓰임받고 나는 내 방식대로 쓰임받고 당신도 나도 페이지 터너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서로 비판할 일이 없어요. 비교할 일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는 마음, 이기심,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페이지 터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 얼굴이 드러나야 되니까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왜 네 얼굴 드러나냐? 이건 내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데 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정말 겸손이 뭐냐, 정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건 철저하게 페이지 터너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편을 갈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분쟁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라인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라인, 또 어떤 목사님 라인, 막 그래가지고 서로 편가르게 싸워요. 이건요 엄청난 불신앙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편가르지 않는, 정말 화합할 수 있는, 정말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느냐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랍니까?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구나, 내가 똑똑하구나, 내 말이 맞지, 내 경험이 맞지, 내가 아는 것이 맞지, 내 지식이 맞지, 이런 주장을 다 비워버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진정한 페이지 터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실 뿐이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제대로 돼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비결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죽어져야 된다. 설령 누가 나를 꼬집어도 아프지만 괜찮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마음이 지금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은 거거든요. 죽은 시체를 아무리 꼬집어 보십시오. 아야 하나요? 죽은 시체를 향하여 아무리 비방하고 욕을 하고 뭐하면 해도 그 죽은 시체가 꿈틀대나요?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요, 죽은 자와 같이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자기 부인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비결을 우리가 온전히 자기 부인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예, 이게 정말 결론이에요.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 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빛나고 예수님만 부각되고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쇠하여질 수 있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연이 되게 하시고 자기는 조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리의 역할이 조연이다, 페이지 터너다, 이 사실을 자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또 철저하게 페이지 터너의 삶을 산 사람이죠.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함만 드러나기를 원해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이 페이지 터너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부각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위험의 요소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별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좀 나은데, 잘난 게 많은 사람들은 이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누구 이름이 드러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들이 선지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자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고 대단히 어떤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표현은 괜찮은 거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이 고백적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아멘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지만 그 삶을 내가 정말 살아내는가?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어떤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아끼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만큼 더 아끼고 싶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돈보다도 더 아끼는 게 생명 아닙니까? 명예보다 더 아끼는 거 생명 아닙니까? 권력보다 더 아끼는 거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자존심 내세울 수 있어요? 내 물질 내세울 수 있어요? 내 명예, 내 권력 내세울 수 있어요? 그거 모두를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고, 저의 연약성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강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강함입니까? 힘이 센 겁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좀 목에 힘 좀 주는 그런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페이지 터널을 더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예수님도요, 페이지 터널의 삶을 사셨어요. 자, 그 증거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 아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육신의 그 고통,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해야 되는 이 구원 역사, 이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셨던 우리 주님은 베지터너로서 겸손하여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지터너의 삶을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베지터너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베지터너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베지터너의 삶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완성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룬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질 수 있는,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나는 조연이요 베지터너임을 아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삶으로 그 삶을 고백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